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믿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항상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게 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 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그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웠죠.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부터 시작해서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까지 세웠죠. 백성들은 이제 성 안에서 안정된 삶을 드디어 이제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이게 얼마 만에 누리는 시간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억압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 속에 고통과 서름 속에서 언제쯤 우리도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 보나 살아생전 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았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 뭘 합니까? 1차, 2차, 3차로 계속해서 돌아오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맛보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불타버린 이 성문과 또 성벽을 끝까지 완성하고 이제 그 안에서 살게 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 소감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마치 집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방황하던 한 가족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집을 스스로 짓고 또 울타리를 치고 드디어 그 집안에서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게 된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렇게 괴롭히던 산발랏도 없고 도비아도 없고 게셈도 없어요. 이런 대적도 안 보이고 유다 백성들끼리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오손도손 잘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뭐 유행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얼마나 살아요? 한 100년 정도? 네. 살고 싶네. 뭐 이런 가사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읍에 거주한 지 7번째 되는 날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여서 여호와 에스라가 누구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중에 몇 번째로 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온 사람이죠. 첫 번째는 수룹바벨, 예수와,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죠. 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자, 이 청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이렇게 억압받고 빼앗기고 해서 율법책이 없었든지, 둘째는 율법이 책이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밝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든지, 그들이 이 요구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성경학자인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이유는 두 번째 이유일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그렇지만 본문을 읽던 저에게 참 기쁨과 또 감동을 주었던 것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제히 모였다는 것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성도들이 막 자원해서 스스로 뭘 하는 것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70년 전에 우상 숭배와 말씀 불순종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던 그 백성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백성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제 그들 스스로 말씀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나같이 모여들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학사 에스라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 백성들 삶 속에 무너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에스라가 말씀 들고 온 거죠. 자,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스스로 학사 에스라를 모셔놓고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죠. 그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가슴이 올랐을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막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이라 들어볼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 3절 끝에 보니까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뜻이, 존경한다는 뜻이죠.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밝히 깨닫게 해 주었을 적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지혜 자매처럼 울었다는 거죠. 예.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메마른 또 그들의 갈망하던 그 마음을 다 이렇게 터치해 주셨다는 거죠.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된 인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런 부흥의 때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아니고 성벽을 완성할 때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성했지만 부흥의 때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부흥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멋진 성전, 튼튼한 성벽이 그들에게 부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안전한 삶, 평안한 마음이 부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이 딱 이렇게 치워져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평안해. 근데 이게 여러분 부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록 성벽이 완성되어서 이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살게 되었으나 이 성벽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이 우리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부어놓고 채워줘도 또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생기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해보고 내가 바라는 거 다 한번 해봐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emptiness, 공허함이 울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 작은 마음은 그렇게 많은 것을 넣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허하고 갈증을 느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시사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는지를 보면 되죠.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인간의 마음을 설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래요. 자, 시편 34편 10절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젊은 사자는 뭡니까? 그냥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모든 자기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때, 그래서 젊은 사자의 때입니다. 근데 이 젊은 사자를 할지라도 결국 시간 지나고 그러면 공핍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허무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엠티네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그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을 만족한다는 뜻이겠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 손에 착착착 쥐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계속해서 불만족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방편이 뭐예요? 그 방편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방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편으로 뭘 주셨어요?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일제히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까? 한 가지예요. 자기들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성전을 지어주시고 성벽을 짓게 해주시고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자,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에스라를 모셔놓고 말씀을 듣기 전에 에스라가 6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랬습니다. 송축은 뭐예요? praise,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에스라가 먼저 말씀 읽기 전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건져내시고 이 이방인들이 득실한 곳에서, 원수들이 득실한 곳에서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찬양 드릴 때 보면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왜 손을 들고 찬양할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손을 든다는 이유는 뭡니까?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그 받는 대상을 우리가 더욱더 높이 올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저는 찬양 이렇게 인도할 때 다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합시다. 가끔 하긴 하는데 일부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이게 되는데 전혀 이렇게 뭐 준비되지도 않고 쑥스럽고 그런데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 손 드니까 나도 듭니다. 네, 이런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찬양하시다가 말씀을 주로 찬양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느껴질 때 주저하지 마세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이 맞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높이 찬양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어나셔도 되고 손을 높이 드셔도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손을 들고 일제히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I believe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일제히 손을 들어 응답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쉽게, 요즘 한국 한류가 아주 대단하죠, 그죠? 이미 미국도 다 강타를 했더라고요. LA, 뉴욕 다 해서. 이 K-팝을 사랑하는 외국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딸들도 보면 학교에서 저희 딸들은 한국 노래 잘 몰라서 모르는데, 저희 친구들이 더 잘하는 거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딸들한테 K-팝 가수 누구를 아냐고. 네. 나는 소년시대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K-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그냥 좋아한다, 그 사람 그 가수의 앨범을 사고 CD를 사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이제 너무 쓰는 거예요. 이 가수가 쓰는 한국말을 배우려고 학원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고 인터넷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한국 이 컬처 문화를 알기 위해서 또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입는 옷을 입고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아예 한국의 히스토리까지 다 외운대.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때문에. 그죠? 결국 한 가수를 좋아하는 것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까지도 더 알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더 알고 싶으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연예인을 그 가수를 더 알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말을 익히고 하다가 아예 그 일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한다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때예요, 그죠? 더 깊이 사랑하려면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알고 싶어요. 그래, 찬양의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내가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왜요? 뭘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지, 그죠? 그래서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 성벽,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인 거예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할 때 조금씩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세상 것은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서, 좀 연약해도, 좀 모자라도, 좀 아파도 거기에만 내가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니모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죠? 니모 그 영화 보면 그 니모라는 그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그 오션에서 살다가 다이버 때문에 붙잡혀서 그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닥터의 덴티스트의 의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니모가 했던 게 뭐예요? 그 작은 의항 속에서 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나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다로 다시 돌아갈까, 이거였어요. 자, 근데 이 니모의 영향이 그 어항에 있던 다른 물고기들에게도 이 어펙션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그 안에 물고기는 보니까 그 페스토라에서 온 물고기들도 있고, 또 어떤 이게 상처에 스카 있는 어떤 고기는 그 니모처럼 오션에서 온 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틈만 나면 이제 여기를 탈출해서 오션으로 가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런 찰나에 이 니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작전을 짜는 거죠. 이 어항성을 나가서 바다로 간다. 이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니모는 왜 그렇게 바다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죠.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 어디 계셔요? 어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니모를 위시해서 그 어항 속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고 바라보는 것들이 뭐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어항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갈망하는 것, 우리 꿈은 저 큰 바다로, 오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계속 트라이 하죠, 그죠? 필터가 고장 나기도 하고 몇 번 트라이 하는데 계속 고장 나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오션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함이,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이 어항 속 같아요. 무엇을 해도 늘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요. 그죠? 그 물고기들이 처음에 니모가 들어와서 뭐 했나요? 여기 바다인 줄 알고 막 헤엄치다가 툭 부딪히고, 막 헤엄치다가 툭 부딪히고, 사방을 헤엄쳐봤는데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꼭 이 어항 속 같아요. 지식을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을 해도, 약을 먹어도, 또 저 사람과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사랑하며 살려고 해도 이상하게 우리 자꾸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한계에 도달하면 좌절하게 되고, 어떨 때는 포기해버리고 그 낙심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이런 세상이라는 어항에 자꾸 가둬놓으려고 해요. 어항이 다다, 이것이 다다니까 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우리 한계에 탁 부딪히면 그거 봐, 그거라니까,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하고 자꾸 우리를 머무르게 만들고, 이 어항 속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머무르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탁 부딪혔을 적에 여러분들이 막 좌절하고 그러면, 지금 나는 마귀한테 지금 고임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계에 부딪힌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모가 바다를, 어항 속에 갇혔지만 바다를 동경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바다,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죠. 그렇지,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바로 beyond sea, 어항 너머, 그죠? 바다 저 건너에 계신 하나님, 어항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죠?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성벽 안에 머물고 있으나 성벽 너머의 세계,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키가 뭐예요? 그 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록에 보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에게 받은 것이 있어요. 자, 그 글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래요, 그냥. 네? 먹으래요.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 그래서 그대로 먹죠. 환상 중에 그것을 먹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경험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시죠?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닿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단어를, 헬라어, 그리거를 쓰는데, 렉치오 디비나, 좀 사투리로 좀
그런 것 같은데 렉치오 디비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렉치오는 뭐냐면 read, 읽으라는 뜻이에요. 디비나는 뭐냐면 spiritual, 그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텍스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영적인 독서법이 뭔가 설명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렉치오, 하나님의 텍스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둘째, 메디타티오, 이것은 뭐냐 하면 메디테이션, 그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오라티오, 텍스트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컨템플라티오, 텍스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렉치오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음으로 파생되는 세 가지의 영적인 효과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후에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플라이,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읽기 시작해야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의 영적인 효과들이 파생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결국 말씀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으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먹으라. 아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한 것처럼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되나요? 결국 영적으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들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가, 이 목사님이 자기 키우는 개에게 그 소뼈 있죠, 큰 소뼈를 이렇게 탁 던져줬대요. 그랬더니 이 개가 처음에는 냄새를 맡더니요,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그 뼈 주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뼈를 가지고 핥기도 하고 또 입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그 뼈를 말이 안 돼. 네, 뼈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뼈를 다 먹을 때까지. 이 목사님이 신기해서, 아니, 제가 저 큰 뼈를 다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못 먹더래요. 맨날 이제 사료만 먹다가. 근데 얘가 이제 그 맛을 들이면서 계속 할 테니까 이게 뼈가 야들야들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후쯤 되니까 절반이 없어지더래요. 그 밤 되니까 깨끗이 다 먹어 치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가 언제까지 그 뼈다귀를 먹었어요? 그것을 핥고 빨고 뭐 다 하고 결국은 이거 다 씹어서 이 뼈가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먹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저런 거구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위장으로 들어와서 다이제스트가 되어서 끝납니까? 이제 영양분을 각 파트로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양분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이 말씀은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으로 말씀이 들어가요. 영혼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어떤 영양분을 파생해내냐 하면 사랑이라는 영양분, 지혜라고 하는 영양분, 또 거룩, 경건이라는 이런 영양분들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밥만 먹고 사는 사람하고 밥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의 삶이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영양분을 먹는 사람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그냥 적용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지 아세요? 자, 시편 40편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으니. 귀걸이 하려고 여기를 뚫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막혀져 있는 자신의 귀를 하나님께서 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귀를 좀 뚫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막혀있는 나의 귀를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파내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막혀있는 귀를 뚫고 파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리플렉트 해주시는 거예요. 관영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지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것은 읽거나 마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나 우리가 묵상할 때 좀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어떨 때는 뭐 급하게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가 자기 뼈다귀를 끝까지 씹어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리플렉트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귀를 뚫어주셔서, 내 귀를 좀 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귀를 뚫어달라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막혀있는 자신의 이 귀를 이제 좀 하나님께서 다 파내어 달라고 애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 그 삶이 어떨까요? 그 삶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치 시험 문제의 답을 미리 안 사람처럼 그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어제까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진짜 살기 힘들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진짜 한계에 부딪히고 도저히 저 일은 못하겠다, 저 사람은 진짜 못 만나겠다, 한계에 부딪힐 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외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 인생은 기쁨을 회복해요. 그 어제까지 불평하고 어제까지 한계에 부딪혔던 인생이 오늘 아침에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를 대적하고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처벅처벅 끌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신다. 주의 사랑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리플렉트 돼서 내 마음에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원수 앞에 탁 부딪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느꼈어요. 아,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도 안 되겠다. 다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어요. 한계에 딱 부딪혀서 그냥 전쟁을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한계를 깨버렸어요. 왜요? 다윗이 뭘 봤는데요?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겨주니까 숨어 있었던, 그죠? 백성들이 와 나와서 블레셋을 물리친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어린 이 소년의 영향력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 없이 살아갑니까? 얼마나 영양가 없이 살 때가 많습니까? 그냥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축축 주저앉아 버려요. 왜 그럽니까? 그 문제 한계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우리를 충분히 이끄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골리앗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오버조이 했다 그러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끝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알미라.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한 원인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리플렉트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즐거워한 겁니다. 크게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안 즐거웠는데 친구하면서 먹고 즐기면서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즐거워서, 이거는 예배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친구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한 가지는 있을 거잖아요. 그죠?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죠?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내 마음을 툭 터치해 주신 거 한 가지는 적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칭교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크게 기뻐한 것이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뭔가 1절부터 12절까지 뭐 오더가 이렇게 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가지 제 오더를 발견했는데요. 1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원해서 뭐 했어요? 일제히 다 모였다 그랬죠. 수문 광장에. 두 번째, 여호와를 에스라가 찬양할 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죠. 경배했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또 또다시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현상 아니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머리서부터 이 자리에 와서 찾아오고 일제히 모이고 말씀 듣기 위해서, 그죠? 여호와를 우리 찬양할 때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끝나고 칭규하면서 또 나누면서 더 말씀을 이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 때문에 또 더 크게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의 날에 주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인생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근심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힘. 예?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눈물이에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의 개혁이 예배, 특히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동안 읽어보지 않았던 말씀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읽기 시작한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또 저의 목회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설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의 목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삶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한번 주위만 이렇게 훑어봐도 단풍이 지고 많이 졌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찬송을 참 아름다워라고 지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 찬송 자주 안 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겨울이 한 번 하고 여름이 한 번, 봄이 한 번 하고 참 아름다워.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서 한번 주위를 보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냥 찬송만 한번 불러봐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주의 뜻 내 알 듯하도다. 예?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은 내가 알 듯하도다. 그냥 피조물만 자연만 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하도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찬양해 보시라고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한 말씀에 좀 한번 푹 빠져보세요. 정말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 한번 말씀 한번 푹 빠져보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지 아까 우리 지혜자매 간증했잖아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죠. 개가 그 뼈다귀를 먹듯이요. 아작아작 그 말씀을 좀 씹어 드셔보라니까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 그 은혜의 말씀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을, 큰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